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의사인 제임스 해밀턴 박사에게 한 환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마음이 우울합니다. 고독과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서도 인생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어디에서도 기쁨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찰 후에 해밀턴 박사는 그가 신경쇠약에 걸려 있음을 발견하고 이런 충고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신체의 치료보다 정신적 휴식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웃음이 필요합니다. 약을 쓰기 전에 오늘 밤 서커스에 가서 그리말디의 광대 놀이를 보세요. 그곳에서 실컷 웃고 마음을 푸른 다음에 치료를 받도록 하지요. 이렇게 권했다고 해요. 조셉 그리말디는 당시 런던의 서커스에서 수많은 런던의 관중들에게 기쁨을 주던 무언극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지금 약을 막 처방해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의사의 권고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따라줄 것을 환자에게 권했을 때 이 환자는 의사 앞에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런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대 무언극을 통하여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자로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고 그에게는 자신은 웃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그런 그리말디의 삶의 이 짧은 한 토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남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슬픈 거죠. 아픈 거죠. 괴롭고 힘든 거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어떤 기쁨이 있는지요? 시편 4편은 지난주에 함께 우리 묵상한 시편 앞에 시편 3편과 동일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왕권을 놓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또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서 도피하는 고난 중에 쓰여진 시가 바로 3편과 4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시편 3편이 고난 중에 드리는 아침 기도에 해당되는 시라면 시편 4편은 8절에 근거해서 고난 중에 다윗이 저녁에 올린 기도의 시라 불려집니다. 시편 3편과 4편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편 3편은 다소 다급히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노래라고 한다면, 시편 4편은 고요한 평안함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4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분명 시인인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과 그의 가담한 대적자들이 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단의 두려움과 또 절망과 그 낙심, 이러한 그 마음들이 막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시편 4편의 시인인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큰 평안을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시편 4편에서 누리고 있는 다윗이 누린 이 큰 평안이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죠. 분명히 상황은 두려움의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거머쥐기 위해 구테타를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밀려옵니까? 이 시편의 시인 속에 그 모든 상황과 감정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현재 뛰어넘고 있고 그 모든 어두운 감정들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큰 평안함으로. 놀라운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가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도전이 되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내 삶의 여정에 아무리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큰 평안함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할 뿐이지, 소유하지 못할 뿐이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있다는 겁니다. 있으면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땐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왜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현재를 향해 열려있는 책입니다. 닫혀있는 책이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책이에요.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66권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다윗이 정말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큰 평안을 누렸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큰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큰 평안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기쁨이 있더라. 그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출렁이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초연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다 정직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기쁨과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기쁨을 비교하고 있는데, 농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추수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거죠. 성경은 그 복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백성들도 수고하고 땀을 흘린 그 대가의 열매의 그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여정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고 역사해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다윗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누가 주신 기쁨? 있어요, 없어요? 이슈.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차원의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이해 못하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렇죠? 길게 누워도 피곤한 시간인데, 시간이 부족하고 모자랄 판인데, 막 눈 비비면서 막 화장하면서 막 때때옷 입으면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러 간다고 오셨잖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오겠어? 그죠? 네. 성전을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향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최고의 기쁨.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죠. 최고.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니 내가 견딜 수 있겠더라, 이길 수 있겠더라. 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다윗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큰 평안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모든 시련과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 뛰어넘을 만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보화를 누가 캐내야 갈 수 있을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화, 그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누구시라?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문제는 다윗이 소유하고 누린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은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하고 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소유하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리지 못해요. 내가 막 누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주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주시지 않으면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이 평안을 누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그 진주가 값어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진주를 주는 자가 진주를 받는 자에게 진주를 줄 때에는 진주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 정확하게 알고 누릴 수 있는 자에게 줄 때 그 진주가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줄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만한 심령의 그릇과 신앙의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걸 줘도 이게 하나님 주신 기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윗이 소유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가? 오늘 다윗의 이 시편 4편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려면 사람의 마음과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일생에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큰 죄를 지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평가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가운데 큰 죄를 지은 사건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무너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처했는지를 성경은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가 무너진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경건이 무너진 자신의 모습,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찢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찢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말아 달라고.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할 때 그 심령과 삶과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고 메마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의와 경건의 삶이 자신의 삶과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항상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다윗이 1절에서 그래서 관련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여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의 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이런 뜻이에요. 이런 기도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매일같이 죄 가운데 삶을 살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어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이 심령 속에 있는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다윗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설령 잘못
이해하여 오해하고 그래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다 보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몸부림치는 내 삶의 모습을 보셨으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의롭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여겨서 근거 없는 모욕을 하는 그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게 2절과 3절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3절을 보게 되면 자신을 그렇게 근거 없이 모욕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다윗 자신을 경건한 자로 표현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나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의 왕이시고 온전한 의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인 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나의 대적자들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대적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며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삶은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심령과 삶 가운데 뭘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신다. 다윗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시인은 165절, 우리 이번 한 주간 새길 말씀인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심을 경험한 자가 고백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큰 평안인가 하면 더 이상 장애물이 없던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이다. 은혜 중에 하나이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윗이 소유한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1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것은 다윗의 과거의 삶을 쭉 돌이켜 봅니다. 그 과거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시련은 10여 년 동안 다윗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시절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과 때로는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앞에서 신분이 들통나가지고 미친 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그렇게 주영금 연기를 해서 살아남는 그와 같은 고난의 상황들도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윗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흘러왔음을 바라보고 그 모든 고난과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또다시 맞이한 큰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과거에 나에게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간을 내셔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지나온 삶을 한번 쭉 돌이켜보시되, 어떤 관점에서 돌이켜보시는가 하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고난에서 건져냈지, 현재의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이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이 믿음.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의 다윗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건지신 그 하나님은 과거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의 그 삶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호소하며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하심에 손길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수많은 삶의 상황과 여정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끄셔서 여기에 앉히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상황들을 맞이하며 인생 여정길을 걸어갈 때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물질을 비롯해 사람을 비롯해서 권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지할 것들이 참 많지만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다윗이 소유한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5절, 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다윗의 추종자들을 향하여 권고하고 권면한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5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는 추종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답을.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도 다윗에게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묶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푸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고난 가운데 함께 있는 그 추종자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8절 보면 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한 자신에게 오히려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오직 여호와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지금 두 발 뻗고 쭉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발 뻗고 쭉 뻗어서 편안히 눕고 잘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데 그 평안함은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느냐. 없다면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지만 있다는 거예요. 있다. 있으면 갈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도 그 기쁨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이 소유한 그 기쁨, 그 평안을 나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는 범사의 하나님 앞에 힘이 들어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도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큰 평안함을 누리면서 모든 고난, 모든 시련,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인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면서 참 다양한 삶의 상황을 만납니다. 평탄한 길도 있지만 참 감당하기 버겁고 힘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상황도 만납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4편의 시인인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주신 큰 기쁨, 큰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서 넉넉하게 모든 삶을, 모든 상황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